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50년부터 시작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50인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찾아보겠다. 심정이 내가 가서 아브라함의 심정이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 돼요. 내가 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장로님이 해결해야 된다. 그 재정부장님이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런데 그걸 할 적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짐승 같은 존재지만 벌레 같은 존재지만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영혼을,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 다른 교회는 어째 이런저런 데는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축복받은 사람의 기쁨이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심정으로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세상을 끌어안고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흩어져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서요, 울면서 기도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얼핏 보면 실패했습니다. 근데 결코 실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 자존심 그래도 채워졌어요. 하나님 자존심.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야기 들으니까 실타래 같은 엉켜진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고통스럽게 체험하면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게 만든 기도였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성에서 건져내셨다. 그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던 모습. 아브라함은 10인까지 내려가 더 이상 안 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싶은 것이 더 강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 기도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는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또 10사람이 모여지면은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와 우리 렘넌트와 목사를 위하여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갈 것입니다. 전도자의 기도가 쌓여갈수록 교회의 변화의 동력원이, 세상 변화의 동력원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기쁨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내 기도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오고요. 우리 교회에 진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시대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시대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시대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구나 보인다.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단기, 장기,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되나 보인다. 내가 있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사회와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를 살려내야 되겠냐. 현장에 버려진 황금어장, 아무도 가지 않는 황금어장, 좀 있으면 그것도 오래돼버리는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될 수 있는 그 황금어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게를 해야 되겠구나. 각 분야를 놓고, 사회 각 분야를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내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뭐가 오느냐.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통스러워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왜 전도자의 가슴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실까 하는 그 말에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가슴으로 기도하면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이 됩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부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고, 복음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성공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이 없어서 결국은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전도자의 심정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그리고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김과 헌신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